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어머님들 아주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자녀분들에게 많은 또 이렇게 선물도 받으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그런지 아주 얼굴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어머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마더스데이. 예. 야, 박수 치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박수 치네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자, 마더스데이라도 암송은 하고 가야겠죠? 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를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잘 못하는 사람도 또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고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암송하는 걸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어머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많이 듣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부모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의 부모가 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떠한 자매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번 나누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세상에서 TV에 이렇게 보면 자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자녀 교육학 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막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는 부모가 요새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기를 아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니?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렇니? 그랬구나라는 이 말을 하다 보면 뒤에 꼭 다른 말이 같이 붙어온대요. 그랬구나. 너가 덜 맞아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직 매를 좀 더 맞아야 되는구나. 아직 덜 혼나서 그랬구나. 이러한 말들이 자꾸만 붙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또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 세대가 겪고 있는 수많은 도전과 또 영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부모, 어떠한 1세대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혜를 같이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교회에서 여러 교육부서가 있잖아요. 유치부, 주일학교, 유스, 청년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부서가 가장 빨리 성장할까요, 여러분? 어떤 부서가 가장 빨리 성장할 것 같으세요? 가장 어린 유치부.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있는 부서가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농담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모든 부서를 같이 함께 생각하고 같이 부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어린 자녀가 없고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나는 아직 자녀가 없어. 나는 아직 젊고 결혼도 안 했어. 이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애는 다 컸어. 이제 벌써 출가했는데 뭘 물려주긴 뭘 물려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부모만의 사역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잖아요. 신명기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서 아직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이 좋아서 거기에서 머물러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2개 반 지파가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에서 우리는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 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그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이 2개 반 지파가 주저앉아 버리면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나머지 남은 지파들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전력이 약화되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개 반 지파가 빠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아멘. 지금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 잡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여기서 땅 얻었다고 멈추지 말고 같이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모든 싸움이 맞춰지면 그때 돌아가서 다시 요단 동편에 정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땅을 이미 얻었다고, 자기 땅을 확보했다고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서 같이 싸우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선한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 끝까지 강력한 군대로 싸울 수 있겠죠.
계속해서 정착할 때마다 정착하는 지파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는 싸울 사람이 너무나 적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강력한 군대로 전쟁하여 승리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지금부터 벌써 한참 전이죠.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바 그룹에서 미국의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무신론자 비율이요 성인보다 2배나 높대요. 그리고 동성애,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이 성소수자들의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벌써 한참 전, 몇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지금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2배 내지 3배 정도는 어려운 시대, 훨씬 더 심각하고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자녀가 없고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다 장성해서 컸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 없이는 승리가 없음을 기억하고요. 온 교회가 함께 이 자녀들을 위한 영적 전쟁을 같이 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만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자녀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믿음의 일세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우리 교회에 돌아다니는 자녀들을 보고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 모아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이 없으면 물려줄 신앙의 유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1세대가 신앙이 없으면요 물려줄 신앙의 유산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그 신앙은 물려주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물려주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본문 말씀 9장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지금 믿음의 1세들에게 출애굽 1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 그들이 경험한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두 번째, 진리를 실천적으로 삶에 새기며 살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간증을 자녀들과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간증을 나눌 수 있는 부모가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가요, 주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신앙의 간증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원리들을 그냥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 나누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사용했던 예화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비행기 딱 타면 처음에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위급 상황에, 비상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꼭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녀를 먼저 씌워주라 그래요? 부모가 먼저 쓰라 그래요? 부모가 먼저 쓰라 그럽니다. 아니, 자녀를 먼저 씌워줄 것 같지만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부모가 먼저 살아난 다음에 그래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일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해요?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오늘 신앙의 물려줌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네. 그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자녀가 지금 같이 함께 있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자녀가 떠나신 분들은 아멘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요새 우리 기독교인들요, 너무 젠틀하고요, 너무 뭐랄까 쿨해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져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배려해 드려요. 배려는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이해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요. 이러한 태도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이 방황하고 사고라도 쳐야지만이 그때 가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갖고 있는 고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56편 8절을 인용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의 눈물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병에 담기기 시작하고 그 병이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 변화될까요? 믿음이 없으세요? 자녀들이 변화될까요? 네, 아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몇 번 눈물로 기도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과소평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요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 눈물로 기도했다고 자녀들이 싹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부모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망가뜨린 이 세상, 죄가 만연하고 정말 자녀들 세대에 살고 싶은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한 우리들 기성세대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부모의 세대가 먼저 변화될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매. 아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 이 디모데의 신앙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부모의 세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신앙의 가르침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것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스스로 알았을까요? 네. 그냥 천재처럼 어려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신앙의 그 유산을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방법은 다양하겠죠. 근데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삶의 반복을 통해서 일관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뭐뭐 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호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교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학교 가서 시험을 볼 때 저만 기도하고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꼭 기도하고 시험 봐라. 매 시간 과목마다 이렇게 딱 시험지가 오면 시험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억난 걸 잘 적어서 좋은 성적 얻게 해주세요. 때로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찍을 때 어떻게 찍으세요? 연필을 이렇게 굴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연필을 이렇게 굴리기 전에도 하나님, 기왕 찍는 거 정답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삶이 제 삶에 자리가 잡혀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에 항상 이렇게 자라나면서 잘못한 일이 있고 회초리를 드시고 훈계하실 때도 꼭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훈계를 받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때 저한테 먼저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또 나중에 기도해 주십니다. 뭐 어린 나이였으니까 장시간 혼나다 보면 이게 뭐 때문에 혼나는 건지도 잘 모르고 막 억울하고 막 분이 솟고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훈계를 쭉 듣다가 종호야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끝났구나 라는 마음에 안도가 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훈계를 들을 때 어쩔 때는 제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마무리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 혼나는 시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빠짐없으시게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그 시간을 마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부모의 잘못도 회개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요, 저도 어떻게 아이들을 자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혼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기도해라. 그리고 제가 기도해서 마무리하고.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해 주셨는데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눈물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는 좀 덜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영적인 목회자들을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며 신앙의 지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와 먼저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일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육부서에 넣어놓고 한두 시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와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그러한 부모님들이 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떠나신 분들 있잖아요. 손주들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때 그러한 모습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맨날 신문 보고 있고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하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의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다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의 부모를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음의 1세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어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로부터 그 믿음의 영향력을,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요. 누군가가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심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손주들,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동역합시다. 할렐루야.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우리 때 누리는 이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부모들로, 그러한 믿음의 1세대들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불렀던 비준비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세대로 세우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믿음의 자녀들은 더 놀라운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